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며 나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부활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을 보내고 5월 첫날을 맞이하며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가정의 달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따뜻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고 하늘 은총이 가득 넘치는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정리해가며 이제 거리두기 모든 부분들을 해제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안교회 야외 예배를 나가는 날입니다. 모처럼 만에 마음껏 아름다운 자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상하며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리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바람이 다가오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이제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주시며 친히 가정을 창조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어린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자 주 앞에 섰습니다. 진실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은총이 가득 차 감격과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력한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사람들 앞에 허물을 또 실수를 했던 모든 것들을 감춤없이 고백하여 서재 은총을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 지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봉독에 올린 말씀으로 둘이 하나, 하나가 둘 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 되는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몸이 가려워서 큰 부자이며 정신적 지도자인 납비집 앞에 대문 기둥에 등을 대고 긁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거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본 납비는 거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거지 부부가 납비의 집에 찾아와서는 어제의 거지처럼 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광경을 바라본 납비는 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쫓겨나는 거지 부부는 어제 거지와 공평하게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자 납비는 그 거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거지는 혼자였기에 기둥에다가 등을 비벼 긁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은 둘이니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지 않느냐.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얕은 꾀를 살아가려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대접은 당연한 것이야 하면서 그 거지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첫날 첫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봅니다. 여러분, 새는 두 날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날개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날개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날개짓을 하게 되면 결국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자 관계의 원형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의 원형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면 가족 관계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 사회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면 사회 국가 공동체가 흔들리고 가정 윤리가 붕괴되면 사회 윤리도 붕괴되어서 청소년 범죄, 성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정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결손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늘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히 가정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대화하는 것이 친교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모두가 다 없고 부족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내 잔이 넘치는 교회, 내 잔이 넘치는 가정, 우리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배 찬양에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 가사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있어도 주님 당신이 곁에 없으시면 언제나 없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가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원료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셨습니다. 잠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식물이나 입맛,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낙원같이 천국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잘못된 가정생활, 교회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내면의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과 교회의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으로 자신이 열심히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고 결국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도박이나 술, 외도, 악한 습관, 폭력적인 성격, 거짓을 숨기고 그대로 생활하다가 이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되면 가정도 신앙생활도 파경을 맞게 됩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죄라고 안심하고 살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더 불행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나쁜 것은요,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비하, 자기 모독, 자기 학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또한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를,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기 부정의 선고를 내리고 자신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해야만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구주시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고 길러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보호자시며 특별히 믿는 사람의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도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몸에 대해 구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그의 아내를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명성을 얻어 출세하고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어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혼이나 가정생활에 실패했다면 그 인생 행복의 90% 이상은 실패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생활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란 꽃을 가꾸는 정원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벌레가 생기게 되므로 꽃이 활짝 피지 못하거나 부실하고 시들은 나무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벌레를 잡아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맑은 물과 햇빛이 공급되도록 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이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땀과 희생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특히 부부 사이에
행복을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결혼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아픔도 각오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관심사가 부부라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당신은 버리고 나에게 맞춰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부부들의 성공적인 결혼을 향한 꿈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인간에게 존재하는 본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 있을 수 있는 불행의 가능성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불행의 가능성을 알고 결혼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대인 교훈집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는 한순간이다.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에 젖어 있다고 하여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한순간 안에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인생의 차를 출발시켰다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도 핸들을 놓아서도 안 되고 바깥의 경치가 좋다고 해서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와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서로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정성, 친절, 이해의 절반만이라도 내 가족에게 쏟아도 충분한 것인데 왜 그렇지 못하는지 아쉽습니다. 나중엔 잘하면 되지라고 다짐하지만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왜 늦게 깨닫고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이 다 이해해 주겠지라는 전제로 그 안에서 무엇이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가족과 헤어지거나 떠나고 나면 내가 좀 더 잘해 주었어야 하는데 가족을 왜 타인보다 못하게 했던가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가족에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행해지는 선행의 절반이라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고 중요한 순간은 항상 내 곁에 머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에겐 소홀하고 타인에게 신경 써 대하고 가족보다는 밖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인심을 쓰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선심인지 아니면 배려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가족이라는 편안함 때문에 무관심해도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소홀히 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고 삽니다. 한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을 믿고 그래서 결국 소홀함과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도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망, 그 욕심에서 빚어지는 배려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나의 위치, 행복, 그리고 건강, 그 모든 것들을 절박한 상황에서 맞춰줄 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할 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현명한 일인데 항상 돌아서면 눈시울 뜨거워지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하나 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항상 부족한 것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 성공하는 철학이나 비결은 그 따위는 없습니다.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의 성패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부부의 강한 연대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을 중시하는 현대 인생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부부들의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부쌤이나 가정행복 강의 쌤이나 TV 드라마를 보고 환상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정행복을 접근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살다 보니 부부의 행복은 무승부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승부의 원리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부부란 타이틀 매치를 벌이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하는 건두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한 남자들 중엔 초반에 잡아야 한다,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승자와 패자의 결론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회생활에서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주장을 하며 삶의 승리자가 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합리화시키고 잘한 것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들에게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용기와 잘한 것에 침묵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게임으로 만들지 말고 항상 무승부의 원리의 실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맥밀란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암호는 함께라고 말합니다. 무승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부부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주종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반대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에게 반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부부간의 다툼은 인생의 안목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대낮처럼 밝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았다면 밤의 신비로운 세계를 알지 못하는 미숙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다툼을 충격받을 사건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동소리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곧 화해의 순간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화해를 하고 난 후에도 다투었던 일들을 오랫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을 저 다리 아래의 물처럼 우리들의 기억에서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불행에 무관심할 줄 아는 기술이, 그 슬기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지 행복을 채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의 성을 계속 쌓게 될 것입니다. 집안 문제로 이혼하려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소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자로보다는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어 이혼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상담소장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부인, 약 6개월 내지 1년 동안 남편에게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큰 못을 박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인은 그렇게 항했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이 말한 대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습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부부는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둘은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둘은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먹기 싫었지만 참고 먹어줬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얘기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 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의 특징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가지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고 자칫 둘이 될 수 있기에 서로 조심하고 또 용납하고 더불어 아껴주고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홀로 되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남편 되어주심으로 잘 맞춰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 앞으로 행복할 일들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거룩한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가족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결국 파행을 맞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 출산율 감소 1위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특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가정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어 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부르신 예배 가운데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에 우리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끊기지 않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의 연금,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두 손 들어 강복하시사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모처럼 만에 예배드리고 우리 야외로 나가서 함께 식사를 김밥으로 나누고 또 친교하고 잠깐 만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은 예배 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일 권사님은 퇴원하셔서 많이 회복되셨고요. 김영상 집사님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드시 주님 손잡고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많이 해제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졌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정상화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들을 잘못 가꾸고 잘못 다루어서 깨지는 가정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아름다운 행복한 건강한 가정 만드는 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위해 특별히 상처나고 아파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치료와 위로와 세우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